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제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들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제시하겠는데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5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200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서 달력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5월 가정의 달 중에서도 21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이 된 것인데 이는 아주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선결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남녀가 결합해서 부부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성들이 배우자로서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다고 하죠. 과연 여성들이 배우자로서 어떤 남성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돈키호테형의 남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돈키호테형. 첫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저처럼 키가 좀 커야 되고요. 호남형으로 돼야 되고. 테크닉까지 갖춘 사람이라야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배우자로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라면 남편감으로서는 최고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그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학자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갖는 것은 첫 번째 꿈은 신데렐라의 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온달의 꿈이라고 합니다. 신데렐라의 꿈이고 과거 바보 온달의 꿈. 그래서 이 신데렐라의 꿈이라는 것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정말 번쩍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 자기를 찾아와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출세에 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온달의 꿈은 현재의 남자가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자기가 헌신적인 내조를 잘해서 그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가졌던 그런 꿈이 바로 바보 온달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속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미 출세에 있는 남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출세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남성들의 꿈도 역시 두 종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성이 바라는 여성의 기대감은 미스 코리아.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복부인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배우자의 여성상이 얼굴이 예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의 남성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꿈인들 꾸지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깨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녀로서의 부부를 맺게 하시고 짝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배필이 되리라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결혼식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결혼식장은 전혀 오염되지 아니하는 정말 창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흠없는 멋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우자가 되는 신부의 이름은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녀 역시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주례는 누가 맡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의 결혼식이 되었겠습니까? 그 결혼식의 축가는 하늘의 천사들이 불렀을 것이고요. 또한 지저귀는 새들이 어울려서 부르는 은은한 합창의 소리가 아마 에덴 동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식의 하객들은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 많은 짐승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아담 남자를 홀로 지으셨지만은 동산에 혼자 그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롭게 보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그의 배필이 될 여자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리고 오심으로 그들의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남녀를 짝지어서 서로 부부를 맺게 하시고 부부된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더군다나 성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때 교회 공동체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남편으로서의 아담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아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건 두말할 일도 없이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가 될 하와를 보는 첫 순간에 너무나 감격이 겨워서 탄성을 치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보면 23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무엇 중에 무엇이다, 무엇 중에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란 말은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으로부터 6월 1일 날, 그러니까 금주 토요일 되겠죠,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킨다고 하는 모바일 결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요. 그런데 그 결혼 청첩장에 유독이도 제 눈에 띄는 영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The best treasure that I found in the world is you.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보석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보석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이주인 집사님이 가장 크게 대답하셨네요. 김윤숙 집사님 행복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참으로 아담은 그의 아인 아내인 하와에게 정말 기막힌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언제 하와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담이 언제 하와 사귄 적이 있나요? 아담이 하와를 잘 알고 아담이 하와를 이제 사귀어보고 나서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당시의 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인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최고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담은 하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아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 행복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 남편이 미울 때가 없겠습니까? 왜 아내가 미울 때가 없겠습니까? 제 아내도요, 제가 미울 때도 있고요, 저 역시도 아내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미운 모습만을 보게 되면 가정은 결코 행복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아담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담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요, 웅변의 유명가로 이름난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Silence is gold, 즉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말이죠. 침묵은 금이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침묵이 정말 금이 될 수 있을까요? 말 없는 침묵이 정말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 부부 사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말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조용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게 부부 사이에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제 아내와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잠시 말을 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부부간에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마음의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의 침묵은, 부부 사이에서 말이 없는 것은 절대로 보석의 금이 아니고요, 부부간의 금이 가서 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행복은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아내로서의 하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남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 그의 남편을 돕는 배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와가 아담의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하와가 남편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먼저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앞질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남편보다 앞서가면서 남편을 주장하는 배필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때 신부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썼습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쓰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는 내게 머리가 없고 오직 나의 남편만이 내 머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앞세우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억울하고 또 속상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돕는 배필하게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가정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는 부부는 하나라는 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부의 날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두 인격체이지만 분명히 부부는 두 인격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는 바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하와여,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즉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이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사실 아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건너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무리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먹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받아먹고 죄를 계속 이었을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주는 것이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주었던 그 말을 네가 잊어버리고 왜 그만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한가요? 뭐라고 답변한가요? 자,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아내가 내게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 말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책임 전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아담은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살더라도 함께 살고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내로 붙여진 하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준 나무 열매를 제가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을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었고요. 이런저런 많은 삶의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위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위대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서로 보기 싫다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만일 아담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와가 다소곳이 남편의 말에 가만히 기죽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신은 안 먹고 나만 먹었나요? 아마 그러면 서로 다투고 꼴 보기 싫다고 아담은 저 동쪽 끝에 살고 하와는 저 서쪽 끝에 가서 헤어져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우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로 일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마음이 상한 적이 없이 산 분이 있다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다툼도 있고 서로 마음 상함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시간 우리가 배울 것은 그들은 결코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할 때는 하와는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와가 그렇게 말했다면 또 아담은 이렇게 또 답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소리요? 당신과 내가 남남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할 따름이요. 그러면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가 되었던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신랑 그리고 신부, 사랑하는 사람끼리 윙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윙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 윙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모습 속에 정말 장점만을 보고 단점에 대해서 내가 한쪽 눈을 감아주겠어, 그런 뜻이라고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기가 보는 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른손은 남편을 상징하는 것이고 왼손은 아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보세요. 자, 이 양손을 보면은 긴 손가락이 있고요, 손가락 사이에 또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이 장점이라면 이 골짜기는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을 딱 깍지를 끼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과 오른손의 단점이 다 메워지게 됩니다. 남편의 단점도 메워지게 되고 아내의 단점도 메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자기의 장점으로 아내의 단점을 메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내는 자신의 장점으로 남편의 약점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고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늘 화목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